할렐루야. 우리 앞뒤분과 옆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해피 뉴이어는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주일은 우리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유대 땅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 늘 반복해서 말씀 듣는 중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까? 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재림의 주가 되실까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맞이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양들 그리고 또 비둘기 팔고 있는 이 장사치들이 상이 쫙 펼쳐져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온 이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 여기서는 여기서는 찍찍찍. 성전이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땠을까? 도대체 예수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들의 상을 둘러엎다니. 그러자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나와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예루살렘을 위험하게 만드냐고 묻습니다. 이에 보면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부처냐 사람들부터 오느냐라고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상을 들러엎고 성전에서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다시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뒤에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만일 그들이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는다면 왜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받을 것 같고 또 만일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인기 충천에 있는 세례 요한을 잘못 믿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자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일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통 백성들 같았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고 당시의 서기관 그리고 율법의 랍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커넥팅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덕을 쌓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는 자리에 올라있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혹여 틀릴까 봐서, 그 답이 틀릴까 봐서 안다 모른다를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이들이 혹시라도요, 대답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대답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위치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이 가장 신경 쓰고 이것이 가장 고민했던 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확실한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리고 그 세례도 하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주셨다고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였다고요. 확실한 답을 죽음에 이르는 현장까지 이르러서도 그들은 고백을 했는데,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율법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종교적 지주가 된다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것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과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과의 관계를 전하면서 그들의 일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에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참된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말씀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징글벨 징글벨 아니면 노엘 등등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그 빛이 세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파워 앤드 어소리티입니다. 바로 능력과 권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권위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를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뭐라고 그랬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어소리티라는 권세를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인 권사라는 말의 뜻은요, 남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실력 자체를 바로 이 권세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굴복하면서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전 안에서 가지는 권세는요 아주 엄청났습니다. 왜? 로마 정부가 인정한 70인의 사내들인의 의원으로 있다고 자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 종교의 정치의 최고의 법원인과 동시에 집행국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인정하지 않는 권세는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사 안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신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높은 이 오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율법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지켜져야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율법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외에 최고의 권위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상을 뒤엎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권세 있는 주 예수가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졌기에 저럴 수 있느냐고 그들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경제적을, 그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두 다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과 동시에 세상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였다. 그분이 오셔서 그들이 구태의연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새롭게 성전에서 해석해 주셨고, 새롭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법도와 윤리와 도덕보다도 가장 먼저 어디에 어디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항상 성육신하신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적인 권위를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길을 갈 때에도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말구에 오셨고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권세자이시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목적이 무언가를 보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믿을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교훈이나 행동이 이스라엘의 정통 교단과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설적인 한 사람 누구의 목수의 아들 예수의 증명이라고요. 그거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엎었을까? 그게 환전도 필요하고 그 재물도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장사치들과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커넥팅이 되어서 지들 것이 지들끼리 나눠 먹고 지들끼리 그 장사의 수치를 높이는 자기들의 이속만 채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실제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자기들의 소유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산헤드린 의원에다가,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에다가, 제사장에다가, 서기관에다가 율법학자라면 이것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 괴계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쉽게 용납하겠냐고.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자기들에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권위가 저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 성전 예배의 이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정말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일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파워와 오소리티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파워가 뭐지요? 능력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뭔가 누구에 의해서 하게 하는 힘.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파워라는 것은 and authority, 권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능력이라도 단순한 힘에 불과해지고 말아요. 여러분, 마치 삼손이 힘을 써, 머리카락에 힘을 써 뭐를 무너뜨리고 뭐를 잡고 뭐를 하는 그 힘은 있지만, 그에 대한 진정한 파워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사사의 권위가 없어지게 되면 그는요 타락한 한 영혼으로 변화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어소리티란 이 권위는 뭔가? 뒤에서 누가 있음을 의미하는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먼저 제복을 멋지게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사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위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 손치더라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과 열정은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이 들고 쉽게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는 권위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피니하스가 이것을 전쟁터에 능력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그렇게 보이는 직분만이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뭔가 신비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직분이 있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파워와 나의 그의 권위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 저 자신도 목사이면서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잘못된 목사라는 닉네임의 오소리티를 가질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겉의 목사라는 직분과 가운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라는 그 힘도 부족해서 이제는 세 줄 가운을 입어야 강대상에서 권위가 또 더 서는 것 같은 의미도 많이 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너무 약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탄의 임재 속에 진짜 권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권위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 세우실 수 있는 권위. 그보다 더 위대한 권위가 있겠어요? 성전 안에서 큰소리치고 율법은 이런 것이라고 장대하게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불시라는 옷을 입고 의시되는 그들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비록 말구에서 태어나셨어도 그분이 가지신 파워와 그 권세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열리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임재를 통해서 이 어소리티 권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선적인 권위는요 절대 진짜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유선적인 생각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답이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힌 답이에요. 기가 막힌 답. 무슨 권위로 했냐고 묻자 어떤 권위로 했다고 대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역공을 펴셨다는 사실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모두 어디서부터 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요한의 세례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아주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권위와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를 갖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이니까 나는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포지션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그 권위가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수반에 오르게 되면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자기들한테 무릎을 꿇고 굴복할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치면서까지라도 부정을 저지러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저절로 권위가 생기는 것이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까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이 있고 없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을 하겠다는 표시이지, 내가 직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착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제 자신이 목사이면서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게 뭐는 거니요? 성도님들 그래요. 저 성도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신방도 가고 그럴게요.
아이, 목사님이 되게 바쁘신데 저까지 무슨 신방을 하고 저희 집까지 어떻게 오셔요? 나 그럴 때마다요, 어떤 때는요 속으로 그래요. 나 하나도 안 바쁜데. 다시 말하면요, 뭔가 직위가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이 우리아의 장수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 왕이라고 성전 자기 왕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직분이 높다고 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천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거꾸로 자기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에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떼버리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것도 혼자 얘기하면 안 돼요. 이들은요 항상 단체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은 단체로 모이기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는 안 모여야 되겠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32절이요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됐다고 그랬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공격받을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들뿐이었습니까? 헤롯도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 주기도문 우리 나오는 누구죠? 빌라도요. 사도신경에 나오는요. 헤롯은 진리이신 아기 예수를 옆에다 두고도 경배를 거부했었고,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고도 끝까지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죠? 비참한 영혼들이 되어주고 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내 위치나 내 모든 것이 불리하게 생각되어지고 내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게 되면 솔직하게 양심으로 진리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대답하고 그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 겉으로 부정하기 쉽고 모른 채 한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왜 악한 일인데도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킨 도둑은 굉장히 나쁜 도둑이고 안 들킨 도둑은 도둑이 아닌 거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죠?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신앙,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진실한 파워와 권세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 앞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은 알게 되어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리는 결정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인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리는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리는 결정인가,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권위를 따르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진정한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앙적인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권위가 뭐라는 것을 아는 목자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적 권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당시에 헤롯이 아무리 왕의 위치에
대왕의 위치에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를 경배하지 않는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권세였고, 비록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함께 주 앞에 유황과 항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렸던 그들이 진정한 권위자였다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약한 자를 도왔다라는 가정적 비유라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구제를 했다, 남을 도와주었다, 이런 말로 해석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은요, 항상요, 약한 사람부터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요, 약한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이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내가 그 집의 파워가 제일 세요. 예, 가보면 막내가요. 그리고 제일 어리어리한 사람이 큰애예요. 예. 왜? 둘째한테 당하고 셋째한테 당하고 계속 치는 게 첫째예요. 예. 그래서 첫째는요, 그렇게 모질지 못해. 근데 막내는 보면요, 겁나게 강해요. 예. 약한 자를 돕는 임재가 없는 가정에는 위기가 와요. 왜 가족들 중에서 성탄의 임재 속에서 성탄의 임재의 노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면요, 내 가족을 위한 임재의 노동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노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던 임재의 그 노정, 내가 내 가정에서 낮은 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런데 낮은 자로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나만 편하고 나만 쉬기를 좋아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들이요, 부인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테이블을 목자 삼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집에 와서 빵점이에요. 애들하고 안 놀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가정일 돌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만이 겁나게 괜찮은 가장이에요. 근데 쉬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근데 가정에서 이 임배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에 희색이 돌고 피가 순환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가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바로 악동인 막내가 이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가 뭔가 다투게 되거나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요, 양쪽에 가서 스마일로 웃어주면서 달래주면서 서로 화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권위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환경에, 상황에,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징징대며 울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의 이익과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 이야기 예수로 오신, 겸손하게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서지가 되신 성탄의 임재를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여유와 공간이 생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요, 엄청난 흥분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함께 전쟁에서 수고했던 200명의 전사들에게 쉬라고 해요. 그리고 승전 후에 돌아와가지고 절품을 그들에게 다 함께 나누어 줍니다. 왕이 다 갖고 높은 사람이 다 가줄 알았더니 우리에게도 나눠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삶 속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이 주님의 임재가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해서는 안 된다. 이 파워와 권세가 없이 너무 나서서 일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말자. 그것은 바로 성탄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의 삶과 동시에 진정으로 파워와 힘과 권위가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드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